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갑자기 한 주 사이에 날씨가 많이 달라졌죠. 내가 주일에 조금 일찍 나오는데 새벽에 속에 옷을 더 입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또 감기 조심하시고 계절이 있고 이 추나 추동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의 삶을 때로는 긴장시켜주고 준비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제가 한 1년 반 동안 더운 나라에 좀 있었어요. 더운 나라, 사시사철 더운 나라. 신기한 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계절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긴 팔을 입고 모자를 쓸 때가 있고 나름대로 짧은 팔을 입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저 맨날 한여름이에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 하루가 천년 같더라. 천년이 하루 같더라. 일주일 지났는데 한 달 산 것 같고 6개월 지났는데 한 달 산 것 같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감각들은 계절을 따라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오늘 새벽에 잠깐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기억하시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이었죠.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람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 역사를 회방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의 일이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일의 가장 첫 번째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과 그리고 부활. 그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회방하지 않는 자로 함께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날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걸 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잠시 한 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그런 스위스의 신학자예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저도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이분에 관련된 조직신학 수업을 들었는데 뭐 교단마다 이분에 대한 평가는 좀 다양해요. 근데 그 평가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분이 겪은 일에 대한 지인의 글을 제가 잠시 발췌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의 글이에요.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충분하다고 느낀 적은 없다.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죠. 요즘 막 민수기 하고 있는데. 그러다 예수님께서 변화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장면에서 나도 모르게 아하
하고 소리쳤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구나. 성서 신학자가 이런 말을 들으면 웃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조직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다른 관점에서 이 나의 말을 긍정하지 않았을까? 1942년 6월에 칼 바르트는 자신의 아들 마티아스 바르트의 장례식에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때에는 인생의 수수께끼를 알 수 있겠지만 지금은 희미하게 거꾸로 뒤집어 보이는 진리라고 설교했다. 고린도서 13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그때, 지금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글을 연속해서 읽어드립니다. 아들 바르트는 알프스 산맥을 등반하던 중 추락사했다. 겨우 20살에 불과했다. 칼 바르트는 우리는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봅니다 라고 번역된 구절을 수수께끼 같은 말씀 속에서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다 라고 번역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높이, 넓이를 수수께끼라고 하는 단어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확정된 표현과 명징한 개념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진리가 있다. 기독교의 진리는 그때와 지금 사이에 있다. 그리스도인은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과 기쁨을 본다. 그때는 미래죠. 지금은 현재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말해주고 지금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을 말씀해 주는 거죠. 다는 아니지만 이 짤막한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우리는 안개 가운데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속을 들여다 봅니다. 여러분 우리 운전할 때든지 물안개가 끼면 물체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려고 이렇게 눈을 가늘게 뜨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개 속에 희미하게 본다고 해서 물체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이라고 하는 그때는 미래적이기도 하고 어떻다? 현재적이기도 한 거죠. 생각해 봅시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예기치 못한 순간에 아들을 잃었어요. 목사이고 신학자이기 이전에 고통을 끌어안고 있는 한 명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자기 아들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알 수 있겠지만 지금은 수수께끼 같은 말씀 속에서 내가 희미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그래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미한 가운데 보이는 그때를 붙들고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이 바르트가 아들의 장례식에서 설교한 거죠. 설교한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서 예수님이 없거나 예수님이 안 계시거나 예수님이 우리를 버렸거나 예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나와 전혀 무관한 존재라고 내가 말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때는 지금은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바르트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서 첫 번째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오르신 예수님.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엿새 후에 언제부터 엿새일까요?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잡힐 거야. 고난받고 죽을 거야.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뭐라고요? 이 사건이 지난 엿새 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엿새까지 6일의 시간 동안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서 칭찬받았는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안 됩니다. 그런 일이 결단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갖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들었지만 보았지만 혼났지만 이게 뭔지 모르겠는 그런 혼란의 시간을 6일 동안 보냈다는 거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도저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지? 메시아인데 왜 고난과 죽음을 가야 되지? 이 질문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지금까지 따라온 이 쫓아온 이 삶은 뭐지?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들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문제 다 풀려, 자녀 문제 다 해결돼, 건강도 회복돼. 그런데 교회 왔는데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갈등 생기죠. 교회 나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과 내 삶에 부닥친 이 고난은 뭐지? 이런 혼란과 갈등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16장의 마지막 구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그 인자, 사람을 말합니다. 그 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너희 중에 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이 마지막 절과 같은 선상에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혼란과 불안에 빠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그거를 보이고 싶은 거죠. 높은 산이 어디인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근처에 가장 높은 헐몬산이다, 이런 주장들이 대세를 이루지만 사실은 어느 산이라고 특정할 수가 없어요. 의견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산을 뭐라 그러죠? 변화산이다. 그러니까 변화산은 특정한 산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 산을 다 뭐라고 말하는 거죠? 변화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서 이 높은 산에 올라왔는데 눈앞에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 광경이 벌어진 거야.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어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사람의 옷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아주 새하얀 옷이 되었다. 결국 이거는 뭘 말합니까? 바로 이 모습은 예수님의 본래적 모습을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입고 사람으로 왔다.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습, 원래 그 본체의 모습, 원래 예수님의 본질적인 모습을 지금 이 제자들에게 보이고 있다. 이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 변형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지만 제자들이 막 고백도 하고 뭐 누굽니다 말은 했지만 제자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내가 갈 마지막 그 영광의 모습을 지금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예수가 결과적으로 왕권을 갖고 계신 분이다를 지금 미리 그 실제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뭘까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희들이 지금 함께 온 나 인자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과 함께 온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와 엘리야다. 여러분, 이때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렇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모세는 누구입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율법의 수여자가 모세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누구입니까? 애굽의 종된 삶을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을 건져낸, 다시 말하면 구원자의 예표적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엘리야는 또 누구이죠? 바로 모든 예언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의 끝자락에 있는 말라기에선 마지막 올 예언자를 엘리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앞에 지금 변형되신 본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구원의 예표인 모세, 그리고 예언자의 대표인 엘리야. 이거는 뭘 말해주느냐?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또 메시아 예언의 성취자이시다라는 거를 지금 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밝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바라보고 있던,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바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바로 그 현장이고,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 드러나는 영광의 자리이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아, 그렇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렇구나. 이거를 알게 해주는 현장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 현장과 이 경험을 지금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령 체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체험을 이상하게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 체험 막 특별한 현상을 보거나 뭐 눈에 안 보이던 무슨 환상을 보거나 못 듣던 음성을 듣거나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체험은 모르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믿어지는, 내가 의심하던 것들이 믿어지는 그 모든 것, 눈에 보이는 현상까지 포함한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뭐라고 한다? 성령 체험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현실에서 누리는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로 고백했는데 그리스도이시구나. 아하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내가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더 높은 차원으로 열리고 알아지는 것이 바로 뭐다? 성령 체험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믿어지는 거는 사람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림 받을 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체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체험이 있었다.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그래서 어떤 거냐? 그래서 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또 나타납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것과 똑같은 평행 본문이 공간복음에 다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9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그러니까 마태는 그냥 세 분이 모여서 대화했다고만 기록하지만 누가는 더 정확하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별세하는 게 뭐죠? 무슨 사건이죠? 그렇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영광 중에 세 분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빛나는 모습으로 서가지고 뭘 얘기한다? 우리 뭐 먹을까? 이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 십자가 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본 베드로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또 어떻게 살짝 기록하고 있느냐? 그가 졸다가 깼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연속되어진 9장 33절에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초막색 짓겠다고 난리인데 졸다 깨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아, 초막 지읍시다, 초막 지읍시다. 그런데 누가가 이렇게요. 정신없다 얘가. 횡설수설 하고 있다.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누가는 이 베드로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왜 자기랑 제자 둘을 더 데리고 이 높은 산에 오르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말했지만 그게 뭔지 모르는 것처럼 이것도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영광의 왕으로 변형되는 이 현장에 왜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겠습니까? 소연이 바로 외면하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를 보고 지금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영광을 미리 맛보아 알게 하는 거죠. 지금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자들이 놀라고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막 안 됩니다 이렇게 가로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죽음과 그것 뒤에 영광이 있다. 그래서 지금을 살라. 반드시 누구나 여러분 고난과 죽음을 지나가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반드시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 살아가거라. 그러니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격려하는 거죠. 그런데 막 초막 3개를 짓고 여기 머물고 있다고 하니까 다시 베드로가 고난이 없는 이 영광의 자리에만 머물도록 하는 사람의 일을 베드로가 지금 다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이 정신없이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빛난 구름이 갑자기 와서 다 덮고 가려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으셨나요? 처음 듣는 말씀인가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죠. 그런데 거기에 한마디가 더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들어가 있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좀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발 좀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발 좀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뭘 들어야 되느냐? 지금까지 예수님이 살아온 것, 말씀하신 것, 다시 말하면 바로 앞장에서 이야기한 것,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예수님이 초청한 거죠. 신비한 것을 보고 그거를 따르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았지만 우리가 살 자리가 어디냐? 지금 여기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있고 막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환상도 보이고 소리도 들렸는데 눈을 뜨니까 아무것도 없고 노란 글씨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신비로운 모든 광경은 다 사라지고 평소 모습 그대로 해같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빛같이 흰 옷이 아니라 평소에 모시던 예수님 그대로 계셨다. 꿈입니까? 아닙니다. 결국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영광의 왕이 지금 여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이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분이 그냥 인간인 조금 똑똑한 조금 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계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거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할 일은 오직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것, 그거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9절 읽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높은 산에 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높은 산에 오른 것은 산 아래에서 살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초청한 거지, 거기에서만 살자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도록 부탁하는 삶의 자리는 산 아래인 거예요. 산 아래. 여기 지금 내게 주신 현실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고통스럽다고 다 때려치고 기도원이나 깊은 산중이나 폐쇄 수도원에, 봉쇄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면 다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배우자 버리고 자녀 버리고 다 때려치고 나만 홀로 호롤단신 어디에 가면 날개된 듯이 아름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의 자리는 고난의 연속이 있어요. 이 문제 끝나면 저 문제 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이 힘들다고 해서 그러면 나에게 고난 준 하나님은 신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기로 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일평생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살고 싶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은 고난을 피해서 산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와 이기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 놀라운 영광을 보았죠. 그러나 즉각적으로 그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바로 이어서 계속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죠. 부인하고 도망가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시 고기 잡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도로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죽기를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결국 베드로는 넘어지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옛날에 살던 대로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어떤 삶을 살았다? 예수님이 부탁하신 제자의 삶을 살아냈다. 그거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산다는 삶이 한 방에 이루어진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넘어져요. 우리는 또 실패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나를 따르고 있을 때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희미한 그때를 보았으니 내가 지금을 계속 거기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넘어졌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내가 희미한 중에 본 그때를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우리 삶의 원동력인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진짜 부활에 있기까지 이야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현상, 와, 내가 그 산에 갔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있더라. 내가 거기서 엘리야를 보았어. 내가 거기에서 누구죠? 모세를 봤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다 거기 올라가서 초막 짓습니다. 대표적인 산이 삼각산 아닙니까? 삼각산의 전기, 거기에 막 신의 전기가 있다. 모든 종교가 다 와요. 저 거기 지금은 뭐 평창동으로 엄청나게 부촌으로 개발됐지만 저 어렸을 때 거기 밤에 가잖아요. 저 거기 가서 산기도 좀 했었거든요. 막 예수 믿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다 보면 굴 파고 촛불 켜놓고 막 이렇게 무당도 있고
무슨 도사도 있고 한복 입고 머리 그러니까 진짜 부활을 보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지 마라. 다 거기 그 산에 자리 차고 앉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비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거를 본 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보았거나 들었거나 느꼈던 나의 혼자만의 갖고 있는 비밀한 영적 체험이 있다면 그 힘으로 삶의 자리를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삶을 이기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의 리소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적 체험들은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삶의 능력이다. 그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긴 자가 이기는 거예요. 처음 이기는 게 중요하지 한 번 이긴 자는 두 번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물러선 자는 또 물러서게 돼 있어요. 왜? 나에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한 번을 말씀으로 주님을 향한 신뢰로 이기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또 물어보는 거야. 근데 주님, 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근거가 말라기에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 날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내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그가 다 사람들을 아버지한테로 돌이키게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또 그것에 따르지 않은 자들은 내가 그들을 칠까 두렵다. 이렇게 말라기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산에 올라가서 누구를 봤어요? 엘리야 봤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그래서 그분이 오셨나? 이 땅에 이분이 메시아인데 그럼 그분은 지금 받고 어떻게 된 거지? 이게 궁금한 거죠. 유대인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궁금증과 그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 구원하시고 나 예수 믿고 잘 살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물어보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서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제서야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렇게 내가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라 3장부터 그렇게 선포했건만 그리고 그가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었건만 이제야 그가 뭐죠? 세례 요한이구나 깨달았더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인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사역할 때 뭐라고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이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라.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독사의 XX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누구를 향하라고 지금 다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향하도록. 너의 욕심, 너의 어떤 욕망, 너의 권세, 너의 권력, 너의 부 이런 거에 매여있던 마음 다 깨뜨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것을 세례 요한이 주님과도 앞서서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도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결국 세례 요한을 임의로 마음대로 함부로 무례하게 다루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그 선지자의 목을 쳐서 쟁반에 담아서 생일 선물로 그렇게 무참히 죽임을 당하게 했다. 거기서 끝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이야기해 주잖아요. 뭐라고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내가 왔으나 아무도 모른다. 내가 죽을 것이지만 그들은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내가 수치의 죽음을 갈 것이지만 그들은 당연하다고 여길 것이다.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말씀, 그 변화산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다시 증거해 주는 거죠. 그 마지막 종말의 때가 이르렀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제자들은 그때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대로 바로 살지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맡기신 삶. 우리에게 맡기신 삶이 뭐냐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렇구나. 고기도 잡으러 갔다가 배반도 했다가 그 우리에게 맡기신 삶,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무엇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삶은 고난과 죽음 후의 부활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복된 자라 할지라도 제 인생에 고난이 없겠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아픔이 있는 거는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난 누구나, 다 죄를 입고 태어난 누구는 아무도 예외가 없이 다 고난을 지나고 죽음에 맞닥뜨리게 된다. 이게 우리의 삶의 전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고난이 없는 부활의 영광의 삶이 있다고만 가르친다면 그거는 100% 이단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을 지나서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의 영광으로 갔는데 누가 고난 없는 영광의 삶으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이 없는 삶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이기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처음 읽어드렸던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를 보고 지금을 사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우린 지금 이 가을이 슬금슬금 올 것 같은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그냥 복 준다고 하는데 가서 복채 막 던지고 복 달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희미하지만 반드시 있는 그때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장차 올 영광을 생각하건대 지금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거는 아무도 줄 수 없고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복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삶은 듣고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배워야 그 삶을 잘 살 수 있죠. 배우지 않으면, 훈육하지 않으면, 그 삶의 원리를 배우지 않으면 마음은 있어도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아주 비근한 예로 우리는 다 왼쪽에 운전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좌측 통행합니다. 근데 가까운 나라 또 멀리 있는 나라 가면 운전석이 어때요? 반대죠. 그러니까 그때 가면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삶을 사는 원칙을 배워야 사는 거예요. 그걸 배우지 않으면 난 열심히 살았어. 수고하고 살았어. 나는 따르는 삶을 살았어. 그런데 뭐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불법자가 되고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듣고 따르는 삶이다. 누구를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말씀 듣고 말씀 안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내가 붙들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서로 대화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살 수 없죠. 그래서 듣고 따르는 삶. 그래서 무조건 신비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100% 사고 나요. 왜? 거기에 기준이 제시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게 없으면 부족하다고, 그게 없으면 나 때문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게 만든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믿음의 삶을 가려면 듣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삶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자기 부인을 한다는 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이를 악물고 자기 부인 참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터져요, 어딘가에서. 그거는 자기 의입니다. 자기 부인은 뭐냐?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무엇이 채워지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만 채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성령의 내주라고 말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에게는 다 성령이 있어요. 요한일서에서도 다 증거해 줍니다. 그런데 왜 이게 내 안에 작동되지 않는가? 내가 내 생각으로 꽉 차있을 때 성령님이 운행할 여유가 나한테 없는 거죠. 자기 부인은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운행할 수 있도록 내가 어때요? 비켜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놀랍도록 한순간 경험하는 게 성령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체험만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잠깐은 돼. 기도원 가서 불 받고 불 받았던 표현도 그렇지만 어쨌든 막 갑자기 은혜가 와서 그래 잘 될 것 같아. 그래 변할 것 같아. 그런데 산 아래 내려와 보니까 배우자 여전히 딴짓하고 자녀들 여전히 공부 안 하고 여전히 통장에 돈은 비어있고 사람들은 괴롭게 하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지속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비워내는 거다. 그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탁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 꽉 주고 이땐 이게 있어야 되고 저땐 이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산다 그러면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고난과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 뒤에 영광을 말하느냐?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고난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끝에 무엇을 약속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이 땅에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면류관 높은 학벌을 가졌든 배우지 못했든 여러분은 우리의 끝은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유일하게 다른 끝은 뭐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고난이 내 삶의 결론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난을 뚫고 승리하는 삶의 자리로 부르신 그 자리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급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그 아버지보다 더 큰 고통이 각자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각자 자기에게 준 고난의 시간을 우리는 뭐예요? 감당한다. 혼자 갑니까? 아니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누가 오시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혼자 가는 길은 없다. 그러나 내가 감당할 몫은 내가 감당하고 가죠. 그래서 그 결과는 뭡니까? 영광의 삶이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마지막 바라보아야 될 삶의 자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영광의 삶을 바라보고 지금 여기를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혼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셔서 우리 모두가 이미 그때 약속된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맛보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우리가 그 삶을 이 땅에서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